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1절 2절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익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확실히 연휴는 연휴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어제부터 벌써 고향으로 떠나고 또 오늘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지지난주 안산에 있는 상록 CBMC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봤는데요. CBMC는 이제 기독 실업인들로 이루어진 선교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베트남의 공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그 공장을 탐방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했는데요. 뭐 안산에 있는 조직이라 제가 이 화성에서 사실 뭐 매주 지도 목사면 매주 새벽마다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제가 못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4, 5년을 섬긴 것 같은데요.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면서 참 속 깊은 이야기들을 서로 좀 많이 나눴어요.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야, 이분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감사함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이 기독 실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 중압감, 무거운 짐, 여러 가지 고뇌 이런 것들을 많이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노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10일 정도 휴가를 얻은 셈 치고 잘됐다 이러는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한 10일 정도 이제 공장이 쉬고 월급은 똑같이 나가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은 더 많이 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많이 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어쨌든 조금은 좀 깊은 나눔들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실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수성이 좀 있어요. 그거는 기업인들의 삶의 현장 자체가 그렇고 그 현장을 만들어내는 사상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학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치 중립적 학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학문일수록 그 안에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면도 가끔 나타나요. 그런 분들이 또 제가 4, 5년 동안 가서 그냥 세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마지막 이제 공항 가기 직전에 잠시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연히 어느 분이 그냥 갑자기 촛불 집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은혜스럽게 잘 나가다가 막판에 좀 예민한 얘기가 나오시네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역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거 다 중국 좌파들이 선동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제가
좀 특정 언론이 보여준 몇 개의 장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가보셨냐고. 가보시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문화적으로 시위하는 모습들,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은 무슨 어떤 이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식, 그것을 정립하는 어떤 그런 계기였다. 근데 자꾸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 교회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30, 40대가 이렇게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다. 좀 여러분들이 이념적인 걸 떠나서 조금 좀 상식적인 수준, 상식적인 의식을 좀 가지시고 좀 열린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현장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나눔을 가졌고, 또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성경의 핵심 사상은 공평과 정의, 즉 미시파트와 tzedek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진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동시에 보수적인 것이며 또한 둘 다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의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기업가적 정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적 실천을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적 정신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와 혁신의 정신이고, 둘째는 도전과 돌파의 정신이며, 마지막은 필요 충족과 문제 해결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파괴자다 라는 거예요. 이건 슈페터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한 말이죠. 기업가들이 새로운 경영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창조의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면서 이 창조적 파괴가 경제 발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편향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양쪽을 다 아우른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의 정신이 성경 안에 나와 있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유대교는 아주 특별한 종교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와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세요. 완전히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으면서도 그러나 구약을 성취함을 통해서 뒤집어 엎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죠.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의 정신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둘째는 도전과 돌파의 정신인데요. 기업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의 정신이 필요하다.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리호박벌이라고 하는 벌이 있어요. 근데 이 생물학자들이 이 어리호박벌의 신체 구조를 연구하면서 이 신체 구조로는 공기 역학상 날 수가 없대요. 근데 어리호박벌은 날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날까? 이걸 아무리 연구해도 이 구조를 가지고는 공기 역학상 날 수가 없다. 근데 난다. 그럼 어떻게 날까?
생물학자들이 진짜 놀라운 과학적 결론을 냈어요. 이 어류곽골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 이게 생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장인 마크 셰퍼드가 이 업계의 거인들, 세스팅하우스나 RCA나 그 유명한 잭웰치의 그 GE라는 기업들과 맞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들,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하면 안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해보고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요소 안에는 바로 이런 도전과 돌파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 불가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기독교적 정신과 맞닿아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셋째는 필요 충족과 문제 해결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중에 르호봇 G 캠퍼스를 운영하는 김영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패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이 고동 표정인 것 같은데요. 또 갑자기 물으면 목사도 대답을 못해요. 원래 질문의 특성인데요. 르호봇이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겠죠. 이삭이 팠던 우물 중에 최종적으로 팠던 우물, 르호봇이잖아요. 이 사람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구체적인 하나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러니까 기업가는 뭐냐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발견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해내는 것.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뭐 할까? 이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발견한 내가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필요, 이걸 발견한 거죠. 문제를 발견했다는 건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사가 아니라 창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필요해서, 조직이 필요해서 창사를 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업가 정신에 맞다고, 기독교 정신에 매우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애굽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인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성교적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고 계신 일, 이게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선교적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죠.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사라고 말하긴 뭐하고, 창회? 우리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하튼 이 세 가지 정신과 맞물려 들어간다. 단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한 인간의 필요 혹은 돈을 벌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기업과 정신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드린 것이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임의 원리나 협동의 정신 혹은 은사의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인 제사장의 정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미리 읽어보신 분이나 오늘 본문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분들은 야, 이거 참 묵상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이 나오고 그들이 어디를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뭐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지금은 그런 공간이 있지도 않고, 근데 어디를 새로 건축하고 어느 성문을 새로 달고 누구는 어디를 건축하고 누구는 어디를 건축하고, 이게 3장 전체에 걸쳐서 나왔어요. 우리 성경 일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복병 중에 하나죠. 족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열거하는 것.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할까? 솔직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종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거나 혹은 이런 모바일 기기라든지 또 그 이외의 다양한 이 전자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양피지에 겨우 그냥 몇 단원 정도 겨우 적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에,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다,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재건하였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내도 될걸. 아니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이런 내용을 32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느헤미야서,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영웅인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됐지만 결국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재물을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제사장이든 일반 평민이든 모두가 이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온 만인 제사장설의 거의 흔적이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 머리 된 몸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가장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존귀함을 얻게 된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 아니겠어요? 누구도 예외 없다. 힘없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소수자들,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좀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 10월 31일이 이제 500년 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진짜 제2의 종교개혁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제2의 종교개혁으로의 부르심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를 듣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제2의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존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2의 종교개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첫 번째 종교개혁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거쳐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말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기 쉽고, 또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 복음이 축소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공공성을 우리가 훼손했고, 또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공공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혹 첫 번째 종교개혁 안에 우리가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에 필요한 자원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긍정적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도대체 이 제2의 종교개혁에 필요한 사상인가?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모두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중요성,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평신도의 일반 신자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이 만인 제사장설이다. 왜 그런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저자 중에 3대 저작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독일 민족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해요. 95개의 방방문은 사실 면죄부에 대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이 책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도 초대형 베스트셀러였고, 저는 지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이 책에서 기성교회가, 그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겠죠, 기성교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3가지 담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로, 그들은 세속적 권력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는
세속적 권력이 자기들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영적인 권력이 세속적 권력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왔다. 요즘 그런 것 같죠? 종교인 과세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둘째로 그들은 성경에 의거하여 책망하고자 할 때 교황 외에는 그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셋째로 그들은 공의회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에 교황 외에는 그 누구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답변하여 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능수능란하게 이러한 세 가지 교정수단을 무력화시키고 거를 피하여 왔다.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성교회를 교정하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루터는. 첫 번째는 뭐죠? 세속적 권력.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공의회예요. 이 공의회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회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일반 정치와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시대는. 여기에는 일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도 있고 혹은 독일 제후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의회를 통해서 교황 권력을 개혁해야 되는데 이 공의회는 교황만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그러나 공의회를 일반 사람이 열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들이 이 공의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이 중세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가 붙잡은 게 뭐냐? 바로 만인 제사장상. 이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세속 권력. 둘째가 성경. 셋째가 공의회. 세속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세속 권력을 긍정하는 거죠. 둘째, 성경은 교황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엄청난 이야기죠. 셋째, 공의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 많은 제사장들이 소집할 수 있다. 소집해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루터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초석이 뭐냐? 많은 제사장. 이렇게 많은 제사장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공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황직과 성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고 세금 징수 제도와 다른 기관들의 개혁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기독교 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27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균형에 대해서도 논하고 중세 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적 제도나 기구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개혁이거나 단순히 교리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붙들은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 루터에게 있어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음 안에는 복음의 공동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만인 제사장설이고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주의 제자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지 부유한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러분이 대단한 은사를 가졌든지 별 볼 일 없는 재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위치, 그리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정과 일터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 사업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돈을 하나님이 많이 벌게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러면 전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하게 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센터 만들어서 선교사, 은퇴 선교사 쉴 수 있는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기 선교지에 가서 공장이라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이 선교가 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업장, 내가 속한 그 일터에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점점 더 실제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축소되어 오는 현실이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 사람들 자체의 의식들이 점점 더 교회 중심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게임이 안 돼요, 세상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그런 아주 공기처럼 흡입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문화 속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잠깐 드리는 거. 말 그대로 잠깐이죠. 물론 잠깐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좀 길기 때문에 좀 길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것도 길다라고 느끼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세상하고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모여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일터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터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삶.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그 무슨, 그냥 생존도 중요하다고 제가 전제를 항상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생존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일 하나님께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이 바뀌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안적 기업들이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종업원 소유형 기업이나 사회적 책임 투자나 공정무역 기업이나 녹색 기업 등등.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는데 유명한 데 많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이번에 저희 청년부들도 다녀왔는데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센터나 카웬독은 사회적 기업을 스타트업하고 인큐베이터하고 엑셀러레이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가는 기업. 그래서 내가 기업가가 되려고 하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일을 기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왜 다르지? 라고 하는 질문을 유발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적 활동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공공선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둬서 일부러 그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재능을 통해서 그 공공선을 진작시키는 그 일에 내가 투신하는, 이걸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셋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내 개인이 나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안 지킬 수 없어서, 물론 이것도 점점 의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주일을 자주 빠지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많이 없어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저에게 좀 있는데, 근데 그런 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알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을 다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과 직무를 통해서 교회 내 봉사 사역을 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셀 리더로 부르시거나 교사로 부르시거나 혹은 직분자로 부르셔서 나를 권사나 안수입사나 집사로 세우고, 또 일반 성도로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제가 기업가 정신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참셀 리더들, 그다음에 우리 직분자들, 각자 부서에서 섬기는 교사들과 또 섬기는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필요한데요. 아까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일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굉장히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강력 성도님이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우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 유튜브를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럼 몇 명 들었는지 클릭이 되잖아요. 이 보면 얼마 없는 거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막 마음으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인들도 누가 화성에서 제가 작게 목회하고 있는 저에서 누가 듣겠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더 많이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 우리 교회가 떠야 되는데 교회가 안 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이 있고, 이번에 또 공정무역 팀들이 각 세대별로 들어가서 섬겨주는 일들도 했다고 밴드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일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화성 전체 도시를 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 심지어는 이 팀이 또 서울에까지 가서 서울 국제 공정무역 축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공정무역 팀하고 가서 같이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게 좀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이 교회는 뭔가 다른데 하면서 와야 되는데, 자기가 뭐 봉담에 있는 교회 뭐 쳐봤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거 홍보에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냥 뜨끔도 하고, 저도 그런 필요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
이제 홍보를 주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하거든요. 교회 행사 있으면 그런 행사들 다 찍고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하는 것들을 제 블로그에 올리고, 전에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하나도 안 떠가지고 제가 아마 한 달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뜰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집중해서 그 일을 했더니, 공감에 있는 교회 딱 치면 블로그 상위 10위 안에 저희 교회 소개하는 글이 7개, 8개가 떴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떴는데 지금은 제가 그 작업을 거의 못하니까 이제 다시 또 쳐도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제 아내도 그렇고 막 바쁘고 힘드니까 또 밀렸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하루 종일 하루 이틀 난 것도 다시 다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밀리고 또 밀리면 또 못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교회 정말 홍보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맞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이 뭐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등록한지 아시죠? 이쪽 지역으로 이사 온 다음에 교회 등록하려고 딱 치는데 다 대형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더 좋은 게 없을까 하고 또 찾다가 공감만 카페를 발견했네요. 그래서 공감에 다닐만한 교회 있나요? 하고 딱 쳤더니 바로 밑에 댓글에 다 우리 교회요. 다닐만한 교회죠? 맞죠? 맞는 말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뭐 다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본인에게는 좀 뭔가가 다른 데 없을까. 그래서 나름 또 엄청나게 그 공감한 카페를 뒤지고 뒤졌더니 아주 옛날에 누군가가 더불어서 동산교회 좋아요 올려놓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사역이나 또 설교를 들어보고 저희 그 남편이 김홍성도님이 저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이제 등록하여 두 분이 같이 다닌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사역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드리고 제 블로그의 아이디와 기본까지 다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마음껏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중간중간 이렇게 연락이 오시고 그러셔서 이번 주에 하면서 우리 글 하나씩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추석이 돼서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되겠어요. 추석 때 그 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세요. 이상하게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은사가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요. 남들은 느끼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몇 분이나 되세요? 근데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재능이 있고 자기에게 은사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어떤 분은 교회 식당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일까? 여기에 막 온통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왜요?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이 그게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만 봐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 왜요? 자기가 그 재능이 있고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저런 일을 해주십시오 부탁해서 때로는 자기 재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렵게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성을 세우는 일이에요. 뭐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되죠.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으로서 자기 일터를 통해 그리고 공공 영역을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공적인 사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 잘하는 분 그동안은 나 혼자만 해먹었는데 이 지역에 워크숍을 열고 또
또 혹은 또 공정무역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해내는 공공적 사역으로 내 은사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나의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죠. 오늘 이 3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next, 그러니까 next him, next them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에 29번이 나와요. 근데 나 혼자 어떤 일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다. 서로 역할이 영역이 분배가 됐고 역할이 배분이 되어져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전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에게 권위와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사명을 내리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90세가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팀을 이루고 함께 협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위임이라는 단어가 임파워먼트잖아요. 임파워가 뭐예요? 힘을 강화하다. 놀랍죠? 위임해주고 나눠주는데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원리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어떤 습관들, 8가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게 뭔지 아십니까? 위임의 원리. 시간을 가르쳐 주지 말고 시계를 주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들을 보면 뛰어난 아이디어나 무슨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뛰어난 조직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모두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함께 협동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그 일을 스스로 해내는 사람들의 조직. 참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거 뭐 완전히 교회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벽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자체가 아니에요. 성벽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벽을 이루는 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획파된 성문을 다시 바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해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주시는가? 기적을 주셔서 뭐 나 축복받고 나 혼자 뭐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물을 던졌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그 고기가 잡히니까 자기 혼자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 함께 그 일을 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어떤 불가능한 어떤 일을 여러분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모두 다 주인공이 돼서 자발적으로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원하여 나서면 자기 은사를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될 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주님, 나를, 우리를 이 제2의 종교개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한 공동체가 돼서 새롭게 혁신하고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불가능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서로 갈등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약함이 도리어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요. 서로 약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 몰라요.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응원해서 문제가 보이면 그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일을 발견하여서 그 일을 도와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야죠. 한국 경기가 9명의 선수가 뛴다고 그러죠. 상식적으로 이해해보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양쪽에 4명, 8명이 해야 되는데 왜 9명일까? 9명은 노도 젓지 않아요. 9번째 사람은 노를 젓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박자를 맞춰주는 것과 격려하는 역할을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8명이 하면 무게가 덜 나가니까 훨씬 더 힘이 덜 빠지죠. 그래서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노도 적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그 9명이 훨씬 빠르고 훨씬 높은 성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 약점을 받아주고 그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해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볼 때마다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강하게 부장하여 서로를 섬기고 하나가 되어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